할렐루야.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얻는 사람.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얻는 사람. 어느 청년이 너무 어머니가 신앙이 좀 철저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어머니라면은 자녀에게 좀 철저한 신앙을 가르치기를 원하시겠죠.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자기 생각에는 어머니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어머니가 아마 공부를 많이 못했는가 보죠. 무지해가지고 쓸데없는 데 물질과 시간을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이제 타지로 가게 됐어요. 타지로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들아, 너는 항상 주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일을 하다가 일이 막힐 때나 또 힘들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청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요, 그 어머니의 당부를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랬겠죠. 그리고요,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니까 어때요? 아주 자유를 얻었죠. 그래서 막 탕자처럼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하는 일이 자기 마음대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재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어느 날부터 일이 싹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죠. 하는 일마다 자꾸 걸림돌이 생기고 막히는 겁니다. 될 듯 하다가 안 됩니다. 결국요, 이 청년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자기 장래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암담함을 느끼고, 그리고 드디어 좌절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청년들이 여러분 좌절하면은 좀 옆에서 신앙적으로 부모들이 잘 붙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새 힘을 얻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화입니다. 자살을 딱 결심하고 어디로 가느냐? 호텔로 들어갔어요. 호텔에 가서 조용히 자살하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호텔 객실에 들어가니까 눈에 탁 띄는 게 성경책이 눈에 딱 띄더래요. 그래서 그 작은 성경을 보는 순간에, 내가 죽더라도 성경책을 읽고 죽어야 되겠다. 아마 미약하지만 아주 어스프레하게 믿음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책을 딱 펴는 순간에 자기 어머니 생각이 탁 나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생각이 탁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귀에 확 들리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들리냐? 기도해라! 엎드려 기도해라!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믿음이 있든 없든 그 음성을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청년도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팍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방탕했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한참 동안 기도를 했을 즈음에 성령이 갑자기 막 회개하는 이 청년에게 강력하게 임재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살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이 누구냐? 이 청년이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된 그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이 청년은요, 그대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한 번뿐이에요. 한 번 그대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잘된 인생이라면 좋겠죠. 축복받은 인생이라면 그렇게 잘 가야 합니다. 그러나 얼그러진 인생이라면 어때요?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그보다 큰 복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귀한 기회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 사람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 속에 있으면서도 이걸요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지금 죄 속에 있다, 이걸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어렴풋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깨달아지긴 하지만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다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뒤늦게라도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짓다가 탁 깨달음 주셔가지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요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이런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을 하면 뭡니까? 교회도 다니고 세상 것도 보고 시간 날 때 교회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비슷하겠죠. 그러다 결국은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우상 섬기는 일과 그리고요 정욕에 확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꼴이 되었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심판의 오른손을 딱 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벌을 주시려고 심판의 손을 딱 드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판의 방법이 뭐냐? 그 당시 최강대국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다 파괴했어요. 집을 다 파괴했습니다.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요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죄송하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잘해야 한다. 잘 될 때 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실망하십니다. 그러다가요 자꾸 죄 짓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 싫어하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 버리십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지만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잖아요. 그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감안해 주시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너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못해도 오래 참으시긴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으시진 않더라고요.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망하시고, 그리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고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려고 택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셨어요. 그러면요, 별 문제 없으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게 하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게 하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포로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실까요? 얼마나 하나님 실망하시면 그럴까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할 기회를 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아시죠? 그런데요, 길면 안 됩니다. 불신앙이 길면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불신앙이 너무 심화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길었어요. 점점 안 됩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다 망했는데도 아직도 왜 망했는지도,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이 성경 말씀, 이 설교 본문은 다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고 망하고 불타고 그랬는데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원인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원인이 있고, 망하면 망하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레미야서 16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도 참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많이 지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당됩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어렵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는 있죠. 그러나 자기가 의도적으로 악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저주하셨어요. 왜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악한 일은 골라서 하는 거죠.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그런 사람 제법 많이 봤어요.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죠? 성도들을. 근데 대부분 다 착한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또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르는 것을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하게 살면요,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악한 사람 많죠? 뉴스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다 벌 받습니다. 아멘. 악한 짓으로 벌 받는단 말입니다. 모두가 잠든 아주 깊은 밤에 외과 의사인 반 아이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한 소년이 총을 가지고 막 장난하다가 오발 사고가 났다는 거죠. 자기가 쏜 총에 자기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없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60마일 좀 떨어진 그랜드 폴스 병원을 가기 위해서 이 반 아이크 의사가 자동차를 몰고 막 손싸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웬 남자가 이 아이크 박사의 차를 탁 가로막더니 권총을 딱 꺼내갖고 차에서 내리라는 겁니다. 자기 차를 좀 써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인 반 아이크가 사정을 했습니다. 난 지금 의사인데 지금 한 아이가 지금 총기 오발사고로 죽어가고 있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내가 빨리 가서 수술하고 돌아올 때 이 차를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날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 권총 강도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 밀쳐 때리고 자기가 차를 타고 쏜살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크는 그래도요, 어떻게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아이를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어떻게 해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소년은 10분 전에, 몇 분 전에요? 10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수술을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병실문이 팍 열리면서 이 소년의 아버지가 헐레벌떡 막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보니까 죽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껴안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가 이만큼 자라 소년이 되었는데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한참 통곡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의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잘해 좀 치료했으면 될 텐데 못했나 의사에게 따지려고 눈을 딱 들었는데 이 반 아이크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두 사람 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요? 이 소년의 아버지가 반 아이크 의사의 차를 빼앗은 강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차를 안 빼앗았다면 일찍 와서 아이를 치료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악한 사람이 없었어요.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와와 아담이 마귀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사람은요,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원래 다 착합니다. 그 죄 때문에 인류는 다 죽고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복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요, 선하게 살 수밖에 없고, 악한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선한 사람은요, 선하게 살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았던 삶의 결과로 복받고 이 사람은 저주받고, 복받고 멸망에 이르고 그런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죄를 행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았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선택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아니고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기가요, 니느웨 사람을 너무 미워했어요. 왜냐? 니느웨 사람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쳐들어와고 머리 가죽을 막 벗기고 막 죽이고 그랬거든요. 철천지 원수란 말입니다. 저 원수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고 이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배에 딱 올랐습니다. 다시스는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입니다. 니느웨는요, 좀 내륙 쪽이요. 다시스는 항구 쪽입니다. 그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드릉드릉 잠을 잤습니다. 요나는 망설이지 않고 배에 올랐지만 그 불순종의 결과가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아멘 합시다. 항상 복받으라는 설교만 듣지 말고 이런 설교도 좀 들으셔야 돼요. 요나는요, 자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위태롭게 했잖아요. 왜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요나 때문에. 그리고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 화물선인데 그 배에 싣고 가던 모든 화물을 바다에다 다 던졌어요. 남의 재산까지 손실되게 했잖아요. 그렇죠? 남의 재산을 다 잃게 만들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딴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식구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다 예수 잘 믿고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삐딱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자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무슨 말씀이지? 아멘 하고 순종하면요, 복받게 돼 있어요. 근데요, 죄 지은 사람 어디 갑니까? 제비를 딱 뽑아니 요나가 딱 뽑혔어요. 어떻게 해요? 요나가 그제서 깨닫고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퐁당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처럼요, 풍랑이 잠잠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딱 예비하고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삼킬 정도니까 큰 물고기겠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고래 정도 되겠죠. 자, 요나에게 이것이요, 고난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 속에 들어가면 위산이 분비돼 갖고 죽습니다. 조금씩 녹아져 갖고 소화돼 버립니다. 죽는 거죠. 하나님 안 살려주시면 요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죠?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그 물고기 위 속에서 녹아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육체는요. 그렇겠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겠죠. 요나는 큰일 났습니다. 뭐 때문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과응보입니다. 불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순종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 주실 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 주지 않습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철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꼭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뭘 원하실까요? 본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실까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 안 되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아멘. 혼자 막 용쓰지 말고. 자, 나무나 식물은요, 문제만 없으면 잘 자랍니다. 그런데 나무나 식물이 시들거나 자라지 않으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장이 멈추거나 시들어 버립니다. 기계도요, 이상이 생기려면 소리부터 이상합니다. 기계가요, 문제가 없으면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스무스합니다. 자동차도요, 엔진 오일이 만약 없어져 봐요, 이상한 소리가 막, 기계 소리가 막 삐걱거리는 소리가 막 납니다. 그러면요, 빨리 차를 세우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삶이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겉모습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마음이 괴롭습니다. 또 하는 일도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계 최고인 록펠러 광산을 인수해가지고 쏘가서 샀단 말입니다. 금광이라고 샀는데 금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 막 파다가 어떻게 노임을 좀 늦게 주니까 사람들이요,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태업한 겁니다.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생각할 때 이건 자기 삶 속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요? 반드시 형통하고 금이 나오든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얼그러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산 그 굴 속에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럴 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삶이 올바라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럴 리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 금도 안 나오고 돈을 안 주시고 월급도 못 주게 만들고 왜 이럽니까? 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한참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더 깊이 봐봐라.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인부들을 좀 일부 불러오고 막 깊이 파니까 막 갑자기 시커먼 액체가 땅 속에서 팍 분출된 겁니다. 석유가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요 참고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삶이 막 엉망진창이면서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자신을 알라. 다른 버전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이유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묻지 않았어요. 왜요? 망해도 왜 망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는 겁니다. 뭐가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답 안 하시죠. 그 답답하셔갖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자, 그러나 대체로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죄인인 사람이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이 죄는 대체로요 실정법을 어기면서 또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뜨물에 뜨물 아시죠? 뜨물에 더러운 찌꺼기가 쫙 가라앉아 있으면 가만히 두면 깨끗한 것 같죠? 근데 막대기 가지고 휘휘 한번 저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 더러운 찌꺼기가 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확 드러나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잠잠할 때는 다 의롭고 깨끗한 것 같아요.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아주 화장하고 연지꼰지 다 바르고 이러면 이야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날씬하고 옷도 좋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그 사람 한번 확 쳐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어떤 죄나 그 사람의 문제가 백일하여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죄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로부터 여러분 깨끗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질문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참하게 다 망했는데도 질문조차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이 큰 재앙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말입니다. 다 망했지만 가장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질문하면 망하게 된 이유를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질문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다시 저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나도요 불순종한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시 그를요 물고기 입에서 토해내 가지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기회 주십니다. 기도하면 기회 주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1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는 저들에게 맹세하시면서 기회를 약속하셨어요. 묻는 저들에게 기회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성경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6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회복하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한 목재소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 열심히 일을 했는데 40대 초반에 몇 살 때요? 40대 초반에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참 여러분 기가 차겠죠. 해고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를 당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그 모멸감이나 이 자존심이 어떨까요?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실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이 막 깨달아져 가지고 엄청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샥 몰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요 평안으로 몰려옵니다. 평안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그때부터 마음을 딱 추스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뭐라고 여쭈었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해고된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장이요 사람을 해고할 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 말고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해고됐죠? 하나님 제가 왜 제가 해고되도록 가만두셨지요? 왜 제가 해고되도록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응답이 왔어요. 내가 너를 회사에서 해고시킨 이유는 이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건전한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을 시작해라. 호텔업을 시작해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은요 응답하실 때 길게 말씀 안 하세요. 단문으로 딱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호텔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호텔업이 그냥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는 일은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운 호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지금은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가진 홀리데이 인 호텔 들어보셨습니까? 홀리데이 인 호텔이요 세계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싸고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 사장인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회를 잡았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따라합시다. 더 늦기 전에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같은 이런 설교를 듣고요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 다 응답하십니다. 다 응답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